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안전지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2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농사를 다 져놓고 추수하는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농사질 때는 내버려 둬요. 거들러 주지도 않고 실컷 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수확을 할 때에 그 추수할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가서 제거해야 될까요? 제가 출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 쫓기는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테니까 출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같이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가자, 블레셋 쳐들어가자, 블레셋 잡으러 가자, 그럴 때에 그 따르는 무리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래 사울 왕 피해가지고 여기에서 겨우 숨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출전을 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 다 잡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에 출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하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모든 곡물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 좋지만 현재인 이 왕에게 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보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밀고 합니다. 어디에 숨었다고 가르쳐줘요. 겉으로는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가서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겉으로는 좋아한 채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같은 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이 겉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척하지만 뒤 돌아서는 그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돕고 사랑하겠다고 도와주고 마음 써 주었는데 이기적인 인간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과감하게 배신해버리고 돌아서는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러한 배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상처가 많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이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민사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투성인 것을 많이 봅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배신 때리는 그런 세상,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배신 때리는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교회 시대의 실상인 거죠.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편하게 쉽게 살려고 의리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사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고 악의 세력의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악이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사회가 생기가 돌고 사회가 신선한 것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에 애를 쓸 때에 사회가 신선하고 정직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가난하더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록 힘이 들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 자기의 부나 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에 한탕만 잘하자 하고 하는 한탕주의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부패하여서 신선한 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하면은 좀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썩어지고, 물고기는 죽을 때에 머리가 썩을 때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썩어질 때에 이제는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첨을 해서라도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의로운 고통을 받는데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들고 난 후에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잖아요. 여리고에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은 자기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나의 가족을 선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의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켜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정탐꾼은 우리의 생명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우리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의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의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의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하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리를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싫어서 신자들이 의리를 저버리고 신뢰를 버린다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아픈 말이에요. 뼈저리게 아프게 들려져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난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도 의리를 지킵니다. 조폭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의리가 있어요. 제가 의리에 대한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이 예화를 찾아보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전부 의리 있는 것은 개들이더라고. 개들. 네? 진돗개, 그 중에서 진돗개. 세상에 진돗개가 제일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들만 나와가지고 내가 개소리 않기로 했어요. 사람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집의 똘똘이는 곧 죽어가는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보고 죽어가는 마당에 꼬리치더라고. 예수 믿는 것이 유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하고, 세상적인 것이 유리할 때는 그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평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끊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라.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는 말을 가지고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 사람을 지켜 세우고 거짓된 칭찬과 축하를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첨은 거짓말이니까. 아첨은 아닌 것을 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 것을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하고 악한 자에게 아첨도 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말로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우호적인 것처럼 말은 반들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속였어요.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죠. 다윗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의리를 배반한 거죠. 만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실컷 남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도와준 다윗을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밀고하고 아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첨하는 자들과 거짓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다. 그들의 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입술과 혀를 끊으신다. 사실 말이죠. 악한 사람들도 결국 밀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배신 때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밀고를 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 그 사람 안 믿어줍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나중에 폐기 처리해버립니다. 너는 언젠간 나에게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깡패들도 끝까지 의리 지키는 자를 나중에 자기 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물려줍니다. 되물려줍니다. 의리 있는 사람들에게 되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악한 자들을 존경하는 자들은 의리를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은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늘 말 가지고 공격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한 자들은 말로 사람을 찍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로 이길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누가 주관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위기에 빠지면 온갖 악한 말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없이 행동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이깁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행동으로 섬길 때에 이기는 것이지 말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고 사람과는 말을 적게 합니다. 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좋아합니다. 방송을 내고 뉴스에 대고 떠들어대고 밝히게 되고 그래서 말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뉴스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내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쫓기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안전지대에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련하고 눌림과 궁핍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고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역전되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포착합니다. 다윗이 찾아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다윗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 가서 찌르고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그 쫓기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안전지대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기는 그런 일들은 참 많았지만 역전으로 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쫓다가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 잠들 틈을 타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의 창을 가서 뺏어오고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이 물통도 뺏어오고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당신 자고 있는 순간에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 예? 안 죽이고 난 당신 죽일 마음 없다고. 안 죽이고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지대. 사실 다윗은 안전지대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그 뒷모습, 나의 뒷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신 말씀 따라가 보니까 고난이 있고 배신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일을 당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고 생각지 못한 사고나 질병이나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사업도 안전하지 않고 직장도 안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언제 어떠한 악재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언제 배신당할지 모릅니다. 건강도 그래요. 언제 우리 몸 안에서 암이라고 하는 죽을 병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지대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깔려있는 이 시대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기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리가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그 무리가 안전지대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찾아서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 바로 거기가 안전한 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렇게 안전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하여서 흙 도가니에 7번 다른 은과 같다. 여러분, 은을 맨 처음에 캐가지고 도가니에다가 이제 넣고 끓입니다. 그것을 이제 불을 뜨겁게 하면 이 은들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은은 가라앉고 불순물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다 따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끓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끓이면 그 안에 또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따라내고 또 끓입니다. 이렇게 7번을 끓이고 7번째 보면은 이제 불순물은 하나도 없고 그 끓인 은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은을 순결한 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온갖 것 다 겪고 그리고 가장 순결한 은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으로 말하면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한 모금만 마시면 금방 정신 차려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한번 먹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눈앞에 나타났던 그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며 내 앞에 지금 바로 내 앞에 지옥의 문이 보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제대로 들으면, 설교 한 번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병들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엑기스와 같은 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상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도 영원히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 그 성도는 영원히 보존되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보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영광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로싱 예배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해 횡앙하느도다. 비루함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세상의 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루한 자들이 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 가지고 온갖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당하고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루한 자들이 설치는 바람에 교회 안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고난받고 의와 함께 핍박당하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전한 지대로 영원한 곳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 다소 고난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다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안전한 지대였다고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다윗과 같이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